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땅에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사 예배케 하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영적 권세를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주님,
8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끝나가는 8월 여름의 열기를 잘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찬양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이제는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리와 불안 속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남기고 여름 행사를 모두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은혜와 사랑 안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어 평안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세움교회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모든 부서가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신실하고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송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은혜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 다하여 준비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태어나실 때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의 물결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기도에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와 또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드린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면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에 비로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을 떠날 때에 60만이 남는 거대한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왔으나 중도에 모두 죽거나 또는 병사, 전사하여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본토를 차지하고 있던 성과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손 하나, 칼 하나, 검 하나 들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면서 그들이 함께 외치매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첫 단추를 멋지게 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여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는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겁니다. 큰 산을 넘고 보니 작은 언덕쯤이야 금방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성을 얕보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전투를 벌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6명이 전사하는, 아군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라는, 어떻게 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이성으로 들어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그 성마저도 빼앗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승리의 여사를 몰아서 가나안의 다음 지역을 공격하고 더 빨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그들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니 등장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눈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투에 앞서서 예배하는 습관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완벽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해도 개업을 해도 움직이게 되면 입원을 하든 퇴원을 하든 가족사, 가정사가 있으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게다가 이 코로나로 가는 흉측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는 일도 물론이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다 게을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선교회가 순회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하, 그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신방하고 찾아가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해야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맞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은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이게 과연 작전 기도가 필요한 일일까? 나 평생 잘 살아왔잖아.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굳이 무슨 예배가, 무슨 작전 기도가, 무슨 금식이 내게 필요하단 말인가? 요즘 시대 그런 건 다 옛날에 하던 일이지. 성도들의 머릿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어갈 때 멸절했으나 기도하고 묻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쉽게 정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뜻이 큰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 보면 6개의 부족들이 6개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두바이 이런 도시도 듣고 많이 얘기를 들으시죠? 여러분,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지금도 부족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부족 왕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2022년에도 부족이 있고 부족의 왕들이 있고 부족의 왕들이 때때로 연합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북예멘, 남예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6개의 부족 왕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가나안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이 단합한 연합군을 출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내륙의 고산지대입니다. 적군들은 위에 있고 아군인 이스라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싸우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연합군이 위에서 바라볼 때 낮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은 싸우기 쉬운 상대일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은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모든 전력을 함께 모아서 대전쟁의 전날 밤이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6개의 부족 왕 외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은 몇 개다? 7개다.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왕이 7개라는 겁니다. 7개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 즉 기브온 민족이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싸우다가 몰살할 것이 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6개의 부족은 살기 위하여 전쟁을 위한 연합군을 만들고 기브온은 살기 위하여 두려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나요? 매일 성경을 10장쯤 읽으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만 성경을 평소에 읽지 않다가 오늘 이곳에 덜렁 와버린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읽어봤자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탓입니다. 자, 기브온 백성이 어떤 계략을 짰나요? 마치 멀리에서 저기 아라비아 건너 아프리카나 그 멀리에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화친하러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썩어버리고 빵도 곰팡이가 나고 그걸 디미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멀리서부터 온 민족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찾아오다 보니까 먼 길 오다가 다 상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옷도 다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덥석 화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런데 속을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5년 반을 살아도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종노릇하는 습관에 비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오면 외모까지 바뀌는 겁니다. 생김새도 바뀌고요. 사상과 사고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인 기브온을 결코 발견해내고 그들을 색출하는데 실패합니다. 마치 사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민 기브온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게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시여,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끝났어요.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해볼래 하면서 좋아, 그럼 너희는 우리와 화친을 맺고 영원히 우리 민족은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너희와 전쟁하지 않겠다 약속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면, 여러분, 잘 나가면 도취합니다.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화친을 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화친해야 하나요? 누가 화친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화친해야죠. 전쟁 나면 죽으니까. 아니, 멀리 있는데 뭐하러 화친합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는데 누가 멀리 와서 화친을 합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아하, 이놈들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화친하려고 쇼를 하는구나. 여러분, 상식적이면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한 줄 아세요? 승리에 도취하면, 내가 잘 나가면 눈앞에 적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내 모습, 여러분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 화친을 하기 전에 뭘 안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멀리서 온 민족이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들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화친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묻질 않았어요. 분명히 실수죠. 아이성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다음 부분에 어떤 게 와야 되죠? 하나님이 이 여섯 부족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기브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분란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치시는 큰 환란이 와야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예요. 오늘따라 조는 사람이 많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버려요. 읽지 않았으니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를 거예요.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조약을 한 게 옆 동네 기브온이었네. 열딱지가 나죠. 속았으니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 속아버렸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은 긴장, 초긴장. 아이고야, 이 매를 어떻게 만나?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 탓도 묻지 않으십니다. 벌도 내리시지 않고요. 책망도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전쟁에서, 대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실수했는데, 죄 지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왜 벌을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이 대답도 안 나올까 봐 심히 걱정.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만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포기하지 않을 때 라합만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왜 인정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셨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방 민족인 기브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만 구원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고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예수는 가짜고, 이게 유태인의 사상입니다. 시오니즘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이외의 모든 여리고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 정착되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섯 부족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일지라도, 심지어 저주의 태생일지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태인, 이스라엘과 천만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날 제일 많이 예배드립니다. 전 지구상에요, 이 대한민국 백성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럽의 모든 거대한 가톨릭 성당들 주일날 미사하면 노인네 20명도 안 있지 않습니다. 1년에 관리하는데 500억, 60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성당들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나라가 관광 자원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 500년, 1000년 된 성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은 흔들리다 못해 점점점 쪼개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무슨 크리스탈 처치, 무슨 로버트 슐러 목사, 여의도 수목원교회만큼 거대한 미국의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들 다 팔아버렸거나 10개, 20개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새 예루살렘이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2035년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약 12위권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계에서. 2050년 우리나라는 약 15위권으로 추측합니다. 중국을 빼고는 그 저하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것도 이 국력이 떨어져가는 차원이 뭐냐면 다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버려서 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력은 시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 기부원이 우리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존심을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쌓여 있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브온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면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긴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고 한국 교회의 추억입니다.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가정, 이기는 기업 되셔서 간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기브온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할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속히 응답